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봄에 이어서 이제 가을에도 우리 유튜브 바이블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 바이블은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광고 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서 왔다 갔다 듣지 마시고 교재를 딱 앞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또 메모도 하시면서 체크도 하시면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책은 제가 지난주에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시면 책을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지금은 아마 프린트물 받으셨을 텐데 프린트물 보시면서 같이 좀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8주예요. 8주가 지난번에 12주 조금 긴 것 같아서 또 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8주를 조금 줄였더니 8주 만에 이거 한국교회에서 하려니까 할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좀 조정을 좀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몇 분짜리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30분 만에 끝낼지 1시간이 걸릴지 저도 모르겠는데 하면서 하여튼 뭐 적당하게 거기 우리 진도 제일 첫 장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도를 잘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청강하신 분들도 청강을 하실 거면 처음부터 거의 같이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7강, 8강으로 오면 우리 한국교회 지금 최근의 이야기들을 제 나름대로 이건 뭐 어디 없어요. 어디 무슨 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을 함께 같이 좀 나누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한국교회사 한 140년 정도의 그 135년 정확하게 그 정도의 역사를 한번 쭉 같이 훑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는 책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뭐 많이 있지만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책들을 지금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 이걸 김인수 교수님, 이 책은요 지금은 2권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배웠던 책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책이고요. 우리 장신대 도서관, 장신대 출판사에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기본 텍스트가 좀 될 것 같고요. 이 책을 제가 좀 한 60년대까지는 이 책으로 좀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2권의 책을 더 발견을 했는데 장동민 교수님의 대화로 풀어보는 한국교회사, 이것도 1, 2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챕터가 잘 돼 있고 또 이야기식으로 잘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우리 백석대 역사 교수로 계시는 장동민 교수님이 쓰신,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되어 있고요. 또 한 권 우리 최기은 박사님이 쓴 한국교회사. 여기 이분은 뭐 그냥 목회하시고 했던 분이신데, 우리 최기은 박사님은 아니신가 보네요. 그래서 칼빈 신학교에서 강사하시고 했던 분인데, 여기 보니까 제가 챕터가 참 좋아가지고 나름대로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챕터가. 그래서 그렇게 뭐 가장 최근까지 WCC 부산 총회, 지난 2002년인가 2012년인가요? 그때 했었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이제 잘 정리를 또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권을 제가 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이제 우리 한국교회사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불펜을 잘 들으시고 같이 좀 체크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자, 우리 먼저 제가 목차를 잠깐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할 거는 천주교의 전례와 핍박. 왜 천주교부터 하느냐? 천주교와 기독교가 10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먼저 들어오는 뭐랄까요? 그 여정? 그 길이 우리 그 다음에 100년 후에 개신교가 들어오는 그 여정하고의 또 비교해 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둘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확연하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예전에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외세 종교라 그래야 될까요? 서양의 종교를 이걸 예전에 서학이라 그랬는데 학문으로 그래서 이 서양의 종교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오늘 좀 간단하게 좀 볼 거고요. 다음 주는 초기 개신교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강에서는 이제 교회가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자리매김을 했는지에 대한 한국 기독교 초기의 모습.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일제시대로 넘어가죠. 1910년에 일제시대로 넘어가면서 일제시대에서 초창기에 일어났었던 혼돈, 변화, 그러면서 이제 3.1운동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거기까지의 이제 모습들을 좀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강에는 이제 해방, 이제 3.1 일제 시대의 모습들을 간단하게 좀 써머리를 하고, 해방 후에 한국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해방 후에 어떻게 됩니까? 45년에 광복하고 50년에 6.25가 일어나면서 이데올로기로 남과 북이,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서면서 이제 갈리게 되잖아요. 이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됐는지,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기서부터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랑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근대 한 50년 70년 정도의 이 모습을, 이때의 혼돈스러운 해방 후의 한국 교회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아쉬웠던 거, 잘못했던 거, 안타까웠던 거,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가감없이 함께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한국교회 분열사, 왜 이렇게 한국교회는 교단이 많아, 이제 이런 문제들 다 거기에 다 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열사를 이야기하고, 5강은 제가 좀 독특하게 한국 교회의 이단의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들 지금도 굉장히 많고 위협적인데요. 이단들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사실 이 이단들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러면 이제는 보여요. 뭐가 이단이구나, 이 이단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온 거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강은 전체 이단에 대한 뿌리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6강은 이제 70년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가장 최근이죠. 한국의 변화, 시대적인 변화와 동시에 신학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 80년대부터 나타나는 교회의 변화. 변화라기보다는 교회 부흥이죠. 대형 교회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죠. 70년대까지는 대형 교회가 없었어요. 대형 교회가 없었는데 뭐 대형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 그냥 한 1-2천 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는 있었지만, 소위 말해서 메모드 교회,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들이 이제 80년대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변하게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그런 교회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것이 가져다주는 좋은 점은 뭐고 아쉬운 점, 나쁜 점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요. 7강에 가서는 한국 교회가 이제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최근에 오면서, 지금 2020년 아닙니까? 최근에 오면서 한 20-30년 동안의 성장과 동시에 위기, 이것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8강 때는 쭉 정리를 한번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과제와 또 희망,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책을 지금 이렇게 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강의안을 좀 쭉 정리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재밌습니다. 저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한국교회사를 이렇게 1시간 특강, 2시간 특강은 한 적이 있어도 8주 동안 쭉 정리를 하면서 하는 거는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기독교 교회사, 세계 교회사는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사는 저도 이렇게 한 8강 정도로 정리하는 거 저도 처음인데, 정리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공부도 많이 되고, 또 새로운 관점도 생기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강의안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이제 흐름 정도 이야기하고요. 다 읽지는 않겠는데 나머지는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게 유튜브니까 여러분들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고 질문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목사님 궁금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열심히 잘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 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천주교의 전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은 천주교예요. 천주교의 전례와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해요. 핍박입니다. 핍박. 여러분이 오늘 강의하면서 한 가지를 딱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천주교는 핍박 속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눈물 없이, 눈물 정도가 아니에요. 피 없이는 순교의 피가 이 천주교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겠죠. 가장 극단적인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한국 조선 만도의 입장에서는 불교 500년, 고려는 불교였잖아요. 조선은 유교잖아요. 그 1000년을 우리 동양 종교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서구적인 종교가 들어오고 거기에 정면으로 부딪힌 게 뭐예요? 제사 문제잖아요. 이 제사 문제. 지금까지도 제사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 제사 문제를 바로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유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효죠. 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거든요. 돌아가신 어르신을 끝까지 섬기는 거. 살아셨을 때 효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모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부장제도나 남자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것이 제사밥 얻어 먹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유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거를 정면으로 치고 들어온 것이 바로 서학이라고 얘기하는 천주교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일 먼저 경교가 들어옵니다. 경교. 경교란 네스토리우스교입니다. 네스토리우스. 우리 세계교회사 교회사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딱 기억이 좀 나야 되는데 이 정도 기억나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때 얘기하면서도 이거 경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당나라 때 이제 들어왔습니다. 620 당태종 9년 정도 630년경에 AD 630년 전후로 해서 이 경교가 당나라 태종왕 때, 당태종 때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그 네스토리우스파는요, 뭐냐면 예수님을 인성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논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신성,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도 잘못된 거고,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는 것도 잘못된 건데, 이 네스토리우스파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이제 파였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단으로 정제되면서 네스토리우스파가 예루살렘 근처에 이제 그 로마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추방을 당하죠. 그래서 거기서 추방을 당해서 이제 인도를 거쳐서 중국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시대가 바로 당나라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당나라 때가 우리나라랑 어떤 관계였어요? 삼국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라가 통일을 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 때 이 경교가 들어옴으로써 이때 김춘추가 신라 하면 또 김춘추 아닙니까? 김춘추가 당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경교를 접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죠. 실제 경주 불국사 내에 관음보살상이 이 경교 그 마리아상하고 되게 비슷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영국의 고고학자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그 불교의 문화지만 그 당시에 경교의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았을 것이다. 이게 추측이에요. 추측이에요. 그런 추측을 하고 1956년 불국사 경내에서 발견한 돌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돌십자가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모양의 돌십자가가
그냥 뭐 우연히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그냥 우연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경교의 영향을 받았던 하나의 흔적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요. 전남 해남 대흥사에 보면 마리아를 닮은 관음상이 있다. 라고 이제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교가 네스토리오스 교이고 이게 당나라 때 우리나라에 한번 전례가 된 적이 있었구나. 실제로 경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거든요. 많이 기독교를 이제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 천주교회가 언제 그러면 이제 들어오게 되느냐. 두 번째 천주교회의 창시, 제가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조선 반도에 우리나라 한반도에 딱 크리스찬으로서 신부가 이 땅을 밟았던 때가 언제냐? 스페인 예수의 신부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오냐면 바로 임진왜란 때 등장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있었던 신부님이었는데 그때가 1593년에 이게 임진왜란이잖아요. 그때 왜 왔겠어요? 일본군, 그 당시에 일본 군인들과 함께 같이 이제 오게 되죠. 일본 군인들과 함께 같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왔겠어요? 일본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도 왜 군인 목사 있잖아요. 군종 목사 이런 것처럼 이름 뭐죠? 세스페데스 스페인 예수의 신부가 세스페데스 신부가 이제 오게 됩니다. 와서 일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근데 그분이 한반도를 밟아요. 어느 땅을 밟았냐면 경남 웅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다가 몇 달 동안 머물다가 일본군들과 함께 머물다가 갑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사건은 뭐냐면 이 경남 웅천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고향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고향이 이게 어떤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에 1593년 당시에 일본에 2,000명 정도의 예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여러분 임진왜란 다음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바로 이 병자호란 때에 병자호란을 우리가 패하고 전쟁에서 지고 어떻게 되죠? 그때 소현세자가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가 당나라에 이제 그 볼모로 잡혀가죠. 그래서 볼모로 잡혀가게 되고 바로 거기에서 천주교와의 접촉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그 임진왜란 때 예수의 신부가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왔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을 복음 전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일본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었다는 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소현세자가 그 다음에 그 병자호란 때 중국에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예수의 신부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아담 샤를 만나게 됩니다. 아담 샤 신부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북경에서 거기서 천주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인이에요. 아담 샤는 독일인 예수의 신부님이 소현세자에게 천주교를 가르쳐주고 천주교 교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현세자가 다시 우리 조선에 다시 여기 북경에 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그 교리책을 가지고 왔느냐, 천주교 교리책을 가지고 왔느냐. 근데 아담샤를 주었다고 하는데 소현세자는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이제 그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마 왔었으면, 오래 살았었으면, 소현세자가 왕이 됐었으면 역사가 굉장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자마자 2달 만에
학질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역사가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봉유설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마테오 리치, 여러분 마테오 리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 마테오 리치가 쓴 책이 천주시리인데 이 천주시리를 지봉유설에서 소개를 합니다. 이제 그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승훈. 이승훈. 이승훈을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 이승훈은 이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서학, 이 천주교 서학이라고 그랬죠. 천주교를 접하게 되고 그곳의 신부들, 북경에 있었던 신부들을 또 만나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27살 때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세례자예요. 몇 살 때? 27살 때. 천주교는 지금도 세례하면 세례명을 주죠. 세례 이름. 이승훈의 세례명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고 이승훈이 최초의 세례자가 됩니다. 이게 언제냐? 1784년이에요. 근데 이 1784년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1784 그리고 100년 후가 몇 년이에요? 1884년. 1884년은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선교사 자격으로 물론 의사였지만 선교사 자격으로 처음 우리 조선에 들어왔던 연도가 1884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알렌이 들어오고 그리고 1885년에 누가 들어와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로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몇 년? 딱 100년의 차이가 나와요. 100년. 그러니까 이 이승훈이 최초의 천주교 세례를 받았던 이승훈 1784년 그러고 나서 100년 후에 우리 개신교가 알렌이 들어오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알렌이 들어왔을 때 여기 때는 이제 이따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만 알렌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환대를 받습니다. 왜 환대를 받는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이승훈이 아주 중요한 사람을 전도해요. 이벽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이벽. 그리고 이 벽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 이승훈이요 이벽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벽은 누구를 전도했냐면 이 이벽이 또 누굴 전도했냐면 바로 정약용 삼형제. 여러분 정약전 그리고 약종 그리고 정약용. 우린 정약용을 너무 잘 알죠? 정약용을 너무 잘 아는데 우리 정약전과 정약종도 있어요. 이 삼형제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정약용 이 삼형제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바로 이 이승훈이 이 세 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아니 최초의 세례자 이거 신부도 아닌데 이승훈이 최초의 신부입니까? 최초의 신부는 아니에요. 최초의 신부는 누구예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김대건 신부입니다. 김대건. 근데 신부도 아닌데 막 이벽한테 세례도 주고 정약 삼형제 세례도 주고 이게 뭡니까? 옛날엔 그랬나요? 그때는 이승훈이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몰라서 자기들이 예수 믿으면 세례를 줘도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일종의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당시에 벌어진 하나의 우발적인 사건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승훈 이벽 그리고 정약용 삼형제로 이어지는 그 당시에 1700년대 말에 굉장한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그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때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명동에 김범우라고 하는 사람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김범우라는 사람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가 1785년이에요. 1785년, 여기 이제 1년 후죠. 명동에 있는 김범우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가 왜 김범우를 강조하는지. 뭘까요? 명동 하면 생각나는 게 명동성당. 바로 이 김범우의 집이 나중에 명동성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승훈은 최초의 세례자였지만 나중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질 때 이승훈요 배교를 합니다. 배교가 뭐예요? 부정하는 거죠. 자기 신앙 고백을 부정하는 거, 교회를 떠나는. 근데 이승훈만이 아니고요, 나중에 정약용 삼형제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배교냐 순교냐예요. 배교냐 순교냐. 그러면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배교냐 순교냐에 우리 한국 개신교는 우리 국내에서는 감사하게도 그 정도까지의 핍박은 없었죠. 그러나 이때는 끔찍하게 고문을 당해서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승훈뿐만이 아니라 정약용도 1797년에 배교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벽도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이벽도 천주교를 버리지 않으면 이 아버지가 자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벽의 아버지의 설득, 그리고 이벽의 아버지가 이제 뭐 너 배교 안 하면 나 죽을 거다 막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벽도 배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최초의 이승훈, 이벽, 이 정약용, 이 최초의 그 당시의 크리스찬들이 다 나중에 배교를 하게 되는, 역사학자 달레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천주교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이 대목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초기 천주교인들의 배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확실한 신앙, 신앙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가 없었다는 거죠. 왜?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아직 성경도 제대로 번역된 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막연히 믿는 그 신앙,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개혁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 근데 결국엔 여기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자 배교를 하게 돼서, 첫 번째는 불확실한 신앙, 두 번째는 뭐냐면 엄청난 고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문 앞에서 이거를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고문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제가 거기 나쁜 사나이 요즘에 나쁜 사나이, 가짜 사나이, 나쁜 사나이가 아니라 가짜 사나이를 제가 지난번에 봤는데 거의 고문 수준의 그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3화 때인가 그 14명인가가 전부 다 자기가 자진 퇴교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혹독하든지 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겠다고 온 사람인데, 그건 때리지도 않아요. 때리지도 않고 무슨 뭐 폭력하는, 그러나 그게 훈련이 너무 제가 봐도 막 그래서 가학성 논란도 있을 정도로 고문 수준의 훈련을 막 하니까 결국에는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다 장난 아니었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 천주교의 이제 세 번째, 천주교에 대한 오해와 핍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다 뭐 이해를 하셨죠, 이제? 한번, 뭐 아쉽지만 싹 한번 또 지우겠습니다. 자,
천주교에 대한 오해. 천주교에 대한 무슨 오해가 있었을까요? 천주교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제사 문제에 대한 거. 제사 문제가 뭐냐면 무군, 무부. 임금이 없다. 군은 임금이거든요. 임금도 없고 부가 뭐예요? 아버지도 없는 종교예요. 임금을 왕으로 우리가 정말 머리 숙여서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오직 왕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핍박도 마찬가지.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무군 무부의 종교다. 아버지도 없어. 왜? 아버지 없다는 건 뭐예요?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왕정 통치하고 있었던 이 나라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오해가 있으니까 당연히 핍박이 있었겠죠. 이런 핍박이 있었다. 그 중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1783년에 윤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라도 진산에서, 전라도 사람인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시신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거기다 절을 하잖아요. 지금도 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장례식장 가면 다 거기다가 절을 하고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위패를 모시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제사 안 지내는 것이 지금도 문제가 되는데, 거의 한 300년 전, 25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재밌는 걸 한 가지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마테오 리치가 아까 이제 나오는데, 이 예수의 신부인 예수의 신부, 예수회가 또 뭐냐? 이 얘기를 하려면 또 길어져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찾아보세요. 예수회가 뭐냐? 예수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거는 기독교 역사 다시 찾아보세요. 예수의 신부인 마테오 리치가 북경에 있었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북경도 다 똑같이 유교 사회였잖아요. 이때는 이 유교의 제사를 그냥 용인해 줬다랄까요? 그냥 인정해 줬어요. 제사 지내는 걸 강력하게 막지 않았다고요.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절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 마테오 리치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냥 묵인해 주는 그런 전도법을 썼어요. 이게 굉장한 걸림돌이 되니까 그런 전도법을 썼는데, 그 다음에 예수의 신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교황 클레멘트 11세 1715년에 교황 클레멘트 11세가 조상 제사 금지에 대한 회칙을 내리고 굉장히 제사를 엄벌했습니다.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이제 강력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 제사를 윤지충은 이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서 1791년에 윤지충이 33세의 나이로 카톨릭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카톨릭 최초의 순교자, 이것을 신해교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해년에 일어난 천주교의 핍박이라는 거죠. 1791년에 윤지충. 아까 제가 키워드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키워드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최초의 세례자. 두 번째 키워드는 최초의 신부. 이건 아직 안 나왔네.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아니라 카톨릭 신부.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문제. 세 번째 어려운 문제인데, 명동성당은 누구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성당 누구 집, 이름이 세자예요. 한 가지 더 가르쳐 줄까? 김씨입니다. 김. 이거 너무 많이 가르쳐 주네. 자, 키워드 일단 3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루에 한 개씩이구나, 키워드가. 예. 3개 할게요, 오늘은. 3개. 예. 최초의 세례자, 최초의 신부. 예. 사실은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회는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스타일이고, 이때 당시 클레멘트 11세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지했던 그런 이제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지금은 바티칸 제2공의회 1965년 전후로 있었던 3년 동안 있었던 바티칸 제2공의회 이후로 유교 제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천주교는. 우리는 제사를 아직까지 금지하고 있고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목사님 궁금해요에서 한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몇 회인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세요. 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라고요? 윤지충. 왜 죽었다고요? 제사를 거부함으로써.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신해교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냥 한 사람만 죽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서학에 대한 모든 서작은 다 불태워졌고 천주교의 핍박이 시작됐고, 근데 여러분 이때 연도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가 당파 싸움이 굉장히 많았던 때예요. 당파 싸움이 굉장히 많았던 때이기 때문에 바로 이때 반대파에서 말하자면 이거를 숙청을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천주교의 전례가 결국에는 정약용 이쪽 일파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 당시에 조선의 당파 싸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서학을 받아들였던 하나의 집단들, 여기가 왕이 여기를 들어섰을 때는 핍박이 없었지만 반대파가 집권을 했을 때는 여기가 다 숙청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가 정치를 덧입었을 때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으나 반대가 되면 전부 다 숙청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아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오늘 같은 데는. 자, 4대 박해 한번 보겠습니다. 4대 박해. 여기 또 지우고 네 번째 주제로 가서 여기도 아까 신해교난도 박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신해교난도 박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특별히 4대 박해. 첫 번째가 신유 박해. 두 번째가 신유 박해. 두 번째가 기해 박해. 세 번째가 병호 박해. 병호를 때리는 게 병호 박해가 아니고요. 너무 썰렁했다. 병호년에 일어난 그다음 병인 박해가 있습니다. 병인 박해. 그냥 이거는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을게요. 신유 박해 1801년, 기해 박해 1839년, 병오 박해 1846년, 병인 박해 1866년부터 68년까지 좀 길어요. 거의 반세기 이상을 이렇게 박해를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이 신유 박해는 뭐냐? 여러분 최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자꾸 다 최초인데 들어왔던 신부가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요 신부가 없었어요. 신부가 잠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갔죠. 근데 조선을 그 당시에 이 조선 만도를 담당하는 교구장 신부 있잖아요. 교구장으로서 온 사람은 중국의 주문모 신부입니다. 영화배우 이름하고도 비슷한가? 하여튼 주문모 신부라고 이 주문모 신부 중국 사람입니다. 이분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 당시는 흩어진 세례받은 사람들, 자기들끼리 막 세례주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막 있었는데, 이제 주문모 신부가 와서, 결국엔 이 정조 때 아까 제가 당파 싸움 얘기했는데, 그때 시파와 남인과 노론 벽파, 예, 이제 서로 하여튼 정파해요. 거기 읽어보면 자세히 좀 나와 있어요. 결국엔 그러다가 정약용도 배교를 하면서 전라도 흑산도로 다 귀양 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결국에는 한영희라고 하는 사람의 배도로 이 주문모 신부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주문모 신부가 도망 다니다가, 내가 도망 다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성도들이 엄청난 고초를 당하게 되죠. 핍박을 받고, 주문모 어디 있어? 빨리 불어. 안 불어? 그러면 다 죽이고. 그러니까 주문모 신부가 도망 다니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결국엔 자수를 합니다. 자수를 해서 바로 이 1801년에 주문모 신부를 참수를 하게 돼요. 모가지를 자르는 거죠. 주문모 신부의 나이가 32세밖에 안 됐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신유박해가 이제 일어나면서 주문모만 죽였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싸 하고 이제 완전히 그 실세를 잡았다고 죽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엄청난, 다 참수예요. 다 참수. 그리고 효수라 그러죠. 머리에 창을 꼭 찍어가지고 동구 밖에 이렇게 막 세워놓는 그런, 지금으로 치면 참 끔찍한 그런 일들이 그 당시는 막 있었죠.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볼 것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황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끔찍한 핍박을 목도하면서 중국의 신부에게 편지를 씁니다. 중국의 신부에게 아주 작아요. 62cm, 38cm. 그러면 38cm 한 요 정도 되고, 60 한 요 정도 되나? 한 요 정도 되는, 한 요 정도 되는 종이, 이제 비단에다가 13,000자. 와우. 13,000자의 한자를 빼곡히 써가지고 요거를 중국에 있는 프랑스 선교사 신부에게 보냅니다. 근데 배달 사고가 나죠. 중간에 들켜버려요. 중간에 들켜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이게 잡혀요. 뭔 내용이다 여기다 이렇게 썼냐 봤더니, 그 내용이 이 핍박에 주문모 신부가 죽었고, 그 당시에 정부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쓰고, 이거 가만히 놔두면 우리 씨가 마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 군대가 있었죠. 아시아를 누비고 있었는데, 빨리 그 신부님, 당신의 모국인 프랑스가 지금도 그렇지만 카톨릭의 굉장히 강력한 카톨릭 국가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청나라와 함께 같이 조선반도로 쳐들어와서 조선을 식민지화해서 조선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런 나라를 팔아먹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반역죄 중에 반역죄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이 나라가 전멸해도 복음화만 늘 수 있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편으로 이것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 나라가 멸망해도 복음화만 된다면 괜찮은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가와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묵직한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래서 이 황사영의 백서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붙잡혔죠. 붙잡혀가지고 엄청난, 여러분 예상 하나마나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황사영의 백서 사건으로 300
300명의 순교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엄청난 이 신유박해가 크게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 자, 주문모 신부와 황사영의 백서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몇십 년이 지나서 1839년에 박해가 또다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요 누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냐면 앙베르 주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앙베르 이름을 딱 들어보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블란서 사람이에요. 블란서. 앙베르 주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을 때 이 앙베르 주교가 체포를 하게 되고, 또 모방 그다음에 샤스탕이라고 하는 두 명의 신부까지 함께 같이 전부 순교를 당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요 프랑스하고 굉장한 이제 마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곤장을 66대를 때렸대요. 곤장을 66대를 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목을 자른 거예요. 그냥 죽이지, 죽이려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죠. 지금은 사형 집행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형 집행도 교수형도 주사 같은 걸로 해가지고 고통 없이 죽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그 사형수라고 해도 사형수를 죽일 때 이렇게 고문을 해서 죽이지 않아요. 지금도 사형수는 고통 없이 죽여서 약물 같은 거 투입해 갖고 죽이고 뭐 그러는지, 아무튼 그 당시는요 하여튼 잔인하게 죽였고,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죽일까. 그래서 곤장 66대를 맞고, 외국인인데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어디서 했냐면 오늘날 용산 동부 이촌동,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용산 서울 한복판에 용산 공원이 있는 미군 부지 있었던 그 용산에서, 거기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새남터라 그러는데, 그 새남터에 지금 바로 그 땅에 성당이 생겼어요. 새남터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앙베르 주교가 순교하고 그해 또 모방 샤스탕이라고 하는 두 명의 신부들과 함께 같이 죽은 거기입니다. 이 핍박 때 순교자가 54명이 나오고, 옥사한이들, 옥에 갇혀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사람이 60명, 그리고 배교했던, 나 이제 안 믿을게요 하고 배교했던 사람에서 석방된 사람이 50명에 있었던 이 기해박해. 보세요, 이 천주교는요 이 박해가 아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병호박해는 누가 죽게 되냐면 이제 김대건 신부입니다. 아까 제가 최초의 신부라고 얘기했어요. 이 김대건은 조부와 부친 모두가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그랬어요. 1700년대에 있었잖아요. 1770년대, 80년대부터 천주교가 들어오게 됐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전부 다 독실한. 그래서 이 김대건 신부는 16살 때 아까 여기서 순교를 당한 모방이라고 하는 신부의 발탁이 되죠. 그래서 이 모방 신부의 발탁이 돼서 신학과 라틴어를 공부하고 최초의 유학도 갑니다. 그 당시 어디까지? 마카오까지 유학을 갑니다. 마카오 유학까지 가서 1845년에 우리 조선교회, 조선 카톨릭 교회가 창설된 60년 만에 최초의 1800 아까 1785년이라 그랬잖아요. 딱 60년 만에 최초의 한국인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답을 내가 다 얘기했네. 그래서 이 김대건 신부가 있습니다. 이제 했는데, 이 김대건 신부도 결국에는 1846년에 천주교를 전파했다는 그런 명분으로 붙잡혀서 이 새남터에서, 아까 여기 있었던 똑같은 그 새남터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나이 25살이에요. 다 젊은이들이에요. 20대 30대 초반에 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병오박해, 그다음 마지막 병인박해. 병인박해는 1866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집권자가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대원군
고종의 아버지죠. 흥선대원군이 이제 하여튼 엄청난 원래 이 흥선대원군은 이 프랑스 천주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천주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건 관심 없었고, 천주교의 뒷배가 어디예요? 뒷배가 바로 프랑스잖아요. 프랑스랑 손을 잡고 그 당시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러시아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를 이렇게 대치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외세랑 손을 잡아야 되는데 프랑스랑 손을 잡고 러시아를 누를까 이런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러시아가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프랑스가 우리한테 별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여론은 천주교에 대해서 안 좋고, 여론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조종이,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압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탄압이 이 탄압이 언제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의 로스 사령관이 이 프랑스의 신부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프랑스에서 그 해군이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이제 와서 조선에 와서 이제 왜 우리나라 사람 죽였냐 이제 이러면서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잘못했던 게 뭐냐면, 해군들이 우리나라 땅에 점령을 해 들어가서 막 약탈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론이 안 좋았겠죠. 저 프랑스 나쁜 놈들, 쟤네들이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다 천주교랑 관련이 있대. 이제 그러면서 그 강화도 쪽에서 그런 문제가 이제 일어나니까 대원군이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가하게 됩니다. 그게 1886년부터 68년까지. 그래서 1868년에 2,000명의 순교자가 나왔고요. 더 나아가서 1870년에 8,000명이 넘게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신부 16명 중에서 9명의 신부가 다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거의 한 60년, 70년 동안 일어난 엄청난 박해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가 살아남았죠. 여러분 이거 공부할 때는 저쪽이 양아진이 아니라 거기 절두산 그쪽 붙어 있어요. 거기 합정역에서, 지하철 합정역에서 제일 가까울 거예요. 거기를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라요. 한번 우리가 서울에 있었다면 한번 성지순례차, 거기 카톨릭 성지순례지만, 그러나 한번 저도 2번 가봤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같은 거 쫙 돼 있고, 그 당시 그 백서도, 황사영의 백서도 아마 진품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 그것도 진열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한번 가볼 만해요.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 이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한 사람도 많고 배교한 사람도 많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주교회는 순교의 피로 시작되었다. 아주 순교. 두 번째, 왜 순교했냐고요? 유교 제사 문제, 그죠? 제사 문제가 정면 충돌했고, 세 번째, 서학을 받아들인 집단이 정치 문제와 계속 연결이 됐습니다. 아까 당파 싸움 얘기도 했는데, 이것을 서양의 종교를 처음에 받아들였겠어요?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서양의 학문이 종교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생기기도 하고, 그게 자기들 지인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당파가 돼버린 거죠. 자기들 파. 이게 자기들이 집권을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집권에서 반대파로 몰렸을 때는 그게 하나의 박해를 받는 구실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 문제와 계속 연결이 됐고, 네 번째는 순교의 피해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엄청난 박해가 있으면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복음은 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섯 번째, 배교자와 순교자가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봤지만 배교자도 있고 순교자도 있고, 마지막에 이 외세 종교라는 이유로 당시에 국제 정세, 아까 여기 프랑스와의 관계, 그리고 흥선대원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고종이 돼서 결국에는 나라가 대한제국으로 갔다가 나라가 일본에 빼앗게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시국에 들어오게 된 거죠. 바로 이때에 어디가 누가 들어와 이제 개신교가 들어옵니다. 바로 요 병임박해가 끝나는 그 시점에 이제 개신교 다음 시간에 개신교가 그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이 넘었네요. 오늘 하여튼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키워드 3가지입니다. 최초의 세례자, 천주교 세례자, 최초의 천주교 신부, 명동성당은 누구의 집에서 세워진 것이냐. 이 3가지 오늘 키워드 3사람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